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먼저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 간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여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님에게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는 안 떨리는데 떨려지요. 뭐 15분에서 20분 하라 그랬나요? 15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들을 때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데 한번 짤막하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예수님 모르고 살았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정말 믿지 않는 과정에서 보편 이제 우상을 섬겼다 그럴까? 그렇게 사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은 이렇게 감기 이렇게 이해하죠. 그때는 곧불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러면 이제 아픈 사람이 저희들 집으로 이제 오셔요. 오시면은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뭐 책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 책을 보려고 지금으로 말하면 처방을 내려주시. 이렇게 해라 이러면 처방을 내려주시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렇게 살면서 그 가정에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살고 중학교 이제 때는 그 읍내 우리 데는 없으니까 읍내에 그 이제 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제가 사는 집에서 한 100m, 150m 사이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거기는 뭐 정말로 뭐 나하고는 아무 그냥 관심이 없는 그런 이제 삶을 살면서 마치 거기에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는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따님이 저와 이제 한 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이렇게 서로 왕래도 없었는데 처음에 교회 가게 되면은 크리스마스 날이더라고요. 어떻게 갔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크리스마스 날 한번 교회에 딱 가서 이렇게 떡을 먹은 기억이 나요. 교회 성전은 아니고 이제 우리들 말하면 이렇게 뭐 유아실이나 이래 뭐 청소년들 이런 데서 가서 떡을 한번 먹은 기억 그 정도는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을 까맣게 그냥 세상에서 좋아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처음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이 집 계약이 6개월 정도면은 이렇게 또 다른 데로 그 주인이 이제 뭐 이제 이렇게 방세를 또 올려달라거나 이러면은 또 가야 돼요. 근데 한 1년 정도 살은 것 같아요, 그 집에서. 근데 이제 하루는 그 주인이 이제 우리 시누이가 이제 이곳으로 오게 돼서 이제 방을 좀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주인분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고 이러니까 별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지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시누이가 이제 오면서 저는 이제 그 집과 얼마 사이 떨어진 데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그 시누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내보다 한 살 더 위에 있는데 김상희 씨라고 이제 그분은 목사님 따님이셨고 그런데 어떻게 뭐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때 이제 우리 둘째가 겨우 돌 지났었어요. 우리 돌 지나는 승환이가 돌 지났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갖는 것이 이제 반석 제일 침례교회였어요. 그때는 뭐 장로교회가 있는지 감리교회가 있는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교회가 침례교회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다니면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왜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는데 그렇게 침침한 침례교회를 다니냐. 저는 그때에도 그게 이제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는 이 침례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없었는 것 같았어요. 잘 들어보지 못하는 이제 교회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뭐 믿음이라 그래도 믿음 가정에서도 성경 들어보지 않은 이 세계에 그리고 또 이제 아기가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못 들어가고 거기도 교회가 조그만했어요. 이제 개척했는 제가 이제 한 2, 3년 아주 그 개척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 유아실 저기서 그냥 얻고 그냥 뭐 설교를 들었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처음 은혜 받은 때가 몇 년 정도는 지났는지는 잘 모르고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정도 됐었어요. 그랬는데 여름 수련회를 옛날에는 여름 그 수련회 이렇게 많이 교회마다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강원도 원주에 있는 흰돌 감리교회를 이제 갔습니다. 2박 3일로 거기를 갔는데 이렇게 정말로 낮에는 이렇게 물놀이도 하고 이렇게 자연에서 놀고 밤에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2박 3일 수련회였습니다. 그 이제 지나고 마지막 새벽 예배를 이제 했었어요. 마지막 새벽 예배 때 그게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셨고 뭐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기억이 이제 안 나는데 이제 우리들이 2박 3일 동안 이제 너무 재밌게 막 놀았잖아요. 이제 놀고 이제 마지막 새벽 예배인데 성도님들이 모두가 이제 피곤하니까 이렇게 막 졸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무 이제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이 돌아보니까 이렇게 다 졸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게 너무 내 생각에 나라도 저 졸지 말고 저 좀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때 왜 그런 생각 주셨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 내 손등을 이렇게 막 꼬집으면서 안 졸라고 그런 이제 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그때부터 울음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이게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이제 터져 나오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졸다가 이제 막 다 번쩍 이제 눈이 다 뜬 거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된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울음을 그치고 돌아보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다 이제 가셨고 나를 전도하는 그 집사님만 옆에 계시더라고요. 너무 이제 창피한 거예요. 부끄럽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게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 이제 마치 이제 아침을 먹고는 이제 우리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같은 은혜 받았다고 나보고 은혜 받았다고 도대체 은혜가 뭔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이제 모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했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성창식 때였어요. 그 성창식 때 그 교회는 이렇게 부부가 많이 교회를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어요. 정말로 남편이 없는 분들은 몇 없었어요. 한 3명, 4명 정도지 전부가 이렇게 부부가 이제 그 예배를 이제 교회 참석을 했는데 그게 저는 늘 부러웠어요. 어쩌면 저렇게 정말 부부가 같이 이렇게 교회 가는 게 너무 그냥 정말로 좋고 그보다 더 부러운 건 없었어요. 그랬는데 또 그날따라 우리 그 목사님께서 부부가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성창식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부부들이 먼저 다 받고 나중에 이제 그 혼자 이제 나오는 분만 봤는데 그 성창식을 받으려고 목사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내 남편은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 그 음성이 딱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로 또 너무 많이 울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남편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먹었고 그래서 이제 남편을 전도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남편이 정말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 이럭저럭 하고 살다가 시와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97년도 2월 달에 왔었어요. 96년도에 와가지고 이제 집을 짓고 97년도 이제 2월 달에 와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그때에도 여기가 전부 이제 빈터였어요. 이 산돌교회는 그때 있었고, 우리 집하고 우리 옆에 철문집이 있고, 그때 안산난 권사님이 그 집이 이제 1층 이렇게 공구를 해놨더라고요. 집을 지을 때. 그때 와서 이제 집을 지으면서 아니 교회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전도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 남편의 일이 혼자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옆에 보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지냈는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오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몰랐죠. 그런데 이제 그 사무실에 그 성경책이 이제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뭐 교회에 이제 다니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전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바로 산돌교회가 바로 보였어요. 그때는 여기 건물이 없었으니까 이 교회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나는 가면 이제 저 감리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내가 처음 은혜 받은 것도 감리교회고 또 침례교회는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음은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오셔갖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오후쯤인가 우리 사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한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어렴풋이면 아직 그 장소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딘지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이제 그렇게 밑으로 좀 내려가는 지하교회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지하교회다 뭐 이렇게 하는 교회다는 저도 처음부터 개척교회를 나갔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별로 이제 그런 거는 모르고 이제 그때부터 그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끔 말씀하시죠. 정말 그때는 좋았다고. 이제 이게 몇 명 안 되는 모였는데도 예배를 드리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일어서지를 안 하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막 했는 그런 재미있는 참 그런 믿음 생활을 했고요. 또 이렇게 목사님이 뭐 산기도다, 또 이렇게 부흥회다 이렇게 또 그런 거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마다 뭔지 모르지만은 그 사모함이 있었는 것 같아요. 저는 믿음보다도. 그래서 거기에 빠짐없이 목사님 어디 가자 가면 가고 어디 오자고 뭐 이렇게 많이 그거 이제 다니면서 그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정철 목사님이신데요. 그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도 그때 받고 또 그때 이제 새로운 정말로 믿음의 세계를 조금 이제 맛보면서 그런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주님은 이렇게 많은 것을 정말로 저에게 주셨고 체험도 하고 보여도 주셨고 했는데 참 그대로 순종했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그럭저럭 살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아프게 되었어요. 시아병원에 가서 그 내시경을 하고 검사를 받으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 어쩐지 암인 것 같다. 그런데 정말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요. 완전히 그냥 이 방망이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한 방 맞는데요. 그 잠깐 그 순간이 너무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그 충격이라 그럴까요? 그때부터 이제 정말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참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것을 2년 6개월 동안 정말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날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이 때로는 안아도 주시고 정말로 이제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주셔서 담대함도 주셨고 그 믿음으로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끔씩 밤에 뭐 철야는 아니에요. 철야는 아니고 저녁에 와가지고 뭐 잠깐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성전에서 자고 이제 그랬어요. 그때도 이 밤에 와가지고 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인가 이틀을 했나 그랬는데 이제 박연환 권사님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권사님? 이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 그거 하니까 하나님이 너도 가서 같이 기도해라 해서 왔어. 그거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밤에 이제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중간쯤인가 이제 교회에 이게 세단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단장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막 여기가 이제 세단장을 하니까 이제 막 먼지도 많고 이런데도 어쩐지 그 사모함이 하루도 안 오면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권사님하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랑 치우고 여기서 이제 철야를 하고 저는 철야 아니에요. 저는 와가지고 뭐 10시, 9시 반, 10시 와가지고 한 12시, 12시 반까지 하고는 자고 권사님은 이제 또 계속 기도를 하셔요. 그렇게 하셨고 그래도 또 권사님이 같이 해석기에 한 3개월까지 여기서 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찬양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여기 보면 이제 말씀도 많이 있는데 시간을 좀 그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찬양의 은사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라 이 말씀도 주셨고요.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가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도 주셨고요. 참 이렇게 많이 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간증의 그 섭외를 받고 우리 정혜란 집사님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만 부르고 그냥 하나님 하세요 이렇게 이제 했고 이제 기도를 그 간증을 이제 준비하는 그 이제 시간들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지나간 일들 하나하나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은혜도 주셨고 또 그때그때마다 말씀도 주셨고 또 위로도 주셨고 찬송도 주셨고 이렇게 많은 것을 정말로 주님이 주셨는데 정말로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순종하고 정말로 그것을 잘 감당하여서 내 것으로 받았으면은 내가 믿음도 더 성장하고 또 좀 교회의 덕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고 부족하기보다는 정말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정말로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또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관심과 또 섬김으로 함께 이 성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간증을 하게 하시니 주님 이 간증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처음 믿음 생활할 때 그 사모함 그 기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너무나 아쉽고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이 간증을 기회로 삼아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어 다시 성령의 불이 살아나서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